네, 수요 예배 때 우리 신약 성경 개론을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것이 순서대로 기록된 것들이 비슷한 것이 많아서 공관복음, 어떤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특이합니다.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연대도 보게 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한 55년에서 60년, 70년까지 그 어간에 다 기록되었다면 이 요한복음은 80년,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내가 썼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도 나 요한이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기록했다. 마가가 기록했다. 이게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을 좀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감히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다니 정말 감사했고 그러면서 자기는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누가 썼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굳이 뭐 요한이 썼다, 마가가 썼다, 마태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것은 마태 사도께서 쓴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쓴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이러면서 이제 누가 기록했느냐 또 이렇게 의문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초대 사도들에게서 배웠던 이 교부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온 교회에서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쭉 인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재밌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요한이 자기를 은근히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누구냐? 그 위에 올라가서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만찬석,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장소로 한번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자가 한 명 서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제는 나는 죽지만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 되어서 당신을 보살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 그 사람은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자기를 빗대서 요한은 정말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주님께 사랑받던 그 제자는 베드로와 늘 같이 동역을 했던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결론을 맺고 있고 그리고 또 교부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 후로 교회들이 의심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기록을 했는가? 이걸 좀 알아야지 이 내용을 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기 전에 AD 한 80년에서 90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AD 80년에서 90년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를 싫어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또 교회에도 핍박을 많이 당했고 예수 믿으면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자기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핍박의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또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의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강조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많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내용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뭐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너무 복잡한 것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더 읽을 수 있는 것, 또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헌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이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선뜻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를 넘어서는 신의 존재,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신의 세계의 존재자를 가리켜서 로고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었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빛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범죄 현장에서 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좀 희한한 것은 남자는 어디 갔어요? 죄를 지었으면 남자도 같이 죄를 지었을 건데 참 그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아무런 말이 없고 여자만 붙잡아 놓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어쨌든 그 남자들이 둘러서 가지고서는 그 죄를 지은 여자들을 가운데 쓰러뜨려 놓고서는 돌을 들고 던져서 그 여인을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렇게 죄를 지은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라,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두 가지가 걸립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되면 로마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붙잡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용서해라, 돌로 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또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할 올무를 놓으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둘러섰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둘씩 돌을 던져놓고 다 도망갔다는 것 아닙니까? 다 자기들이 뭐 한 짓이 생각이 났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아, 고개를 들어서 둘러봐라.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여인도 죄 때문에 지금 죽을 뻔하고 죄 때문에 지금 어둠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빛 가운데 살아라. 어두움의 삶을 살지 말고 빛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 한 여인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밝은 삶을 주신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전의 모든 삶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밝은 빛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8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죠. 제자들은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 누구 죄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맹인된 사람의 눈을 만지셔서 보게 하시죠. 보게 하십니다. 거기 9장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눈도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태까지 어둠 속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어서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인데 빛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죄의 어둠 가운데 살던 여인에게 새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새 삶의 빛을 주셨어요. 9장에서는 육신의 이 눈이 어두워서 어둠 속에 살던 사람에게 그 눈을 밝혀주심으로 새 삶의 빛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세상에 빛을 주는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표적을 많이 기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증거하면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8가지의 대표적인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 먼저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표적을 행하시죠.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존재를, 물질을 바꾸신 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이죠. 4장 46절로 54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5장 1절로 15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생하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6장 15절로 21절에 보면 말씀으로 들어 나왔던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다 먹이고 12광지를 거두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행하시는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또 9장 1절로 12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맹인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또 11장 1절로 44절은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 넘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내서 살리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6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낙심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물고기도 하나도 못 잡고 고생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 또 표적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이 기적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또 흥미로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7가지 자기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을 이 요한이 아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이런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기독론의 기초가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7가지인데 첫째는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는 영생을 얻는다.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8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또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뭐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제가 한 12가지만 12구절만 한번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하게 들었던 구절도 있고 또 생소한 구절도 있을 텐데요. 이 요한복음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걸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릴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쭉 읽었습니다마는 영생이라는 주제, 지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설령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때로는 순교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